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4절을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명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가 아들입니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아들입니다. 딸들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6절의 말씀, 바울이 너희가 아들이므로, 이 말을 제가 근거해서 너희가 아들이므로, 우리가 아들입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기 아들이라는 말 속에는 딸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집사님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 형편이 참 가난했더랬습니다. 저희 가정도 넉넉지 않고 가난했던 가정이었습니다. 어릴 때에는 가난하다는 걸 잘 몰랐습니다. 그냥 친구들과 뛰어놀고 밥 굶지 않았고 그 정도였으니까 가난이라는 걸 생각을 못했더랬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서 한 번도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는 늘 빈털털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가난하구나,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당시 친구들이 만화방을 자주 갔더랬습니다. 저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친구들이 오락실에 자주 갔습니다. 저는 오락실에 대한 추억도 없습니다. 갤러그 여전히 아직도 뭔지 잘 모릅니다. 해본 적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추억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당시로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있었으니까 신분의 격차가 어디에서 드러나는지 아세요? 교복은 다 같은 교복이니까 잘 표 안 나요. 신발입니다. 신발. 있는 것들은 나이키 신습니다. 저는 늘 나이스만 신었습니다. 애들이 프로스펙스 신을 때 저는 프로스파클 신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메이크 신발 신어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부러웠습니다. 나도 저런 신발 한번 신어보고 싶다. 늘 시장표 신발 아니고 정말 메이크 있는 신발 한번 신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아주 자주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말 연속국에 나오는 단골 메뉴처럼 출생의 비밀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엄청난 재벌 회장님이 날 찾아와서 어릴 때 잃어버렸던 외동아들이라고,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 정말 밤마다 꿈꾸며 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출생의 비밀은 풀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엄청난 부자라면 그 자녀들에게 풍요로움이 이렇게 전해지게 될 겁니다. 부모가 재벌 회장인데 자녀들이 프로스파클 신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 풍요로움이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런 만유의 주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아멘이세요? 근데 왜 이 모습은 이렇지 모르겠어요.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그냥 교회에서 날마다 들었습니다. 이걸 가스라이팅이라 그럽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늘 믿습니다. 그런데 내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동네 부잣집 아들도 삐까뻔쩍하게 사는데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이렇게밖에, 이런 모습일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일 아침에 새벽 기도 일어났더랬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새벽에 설교하기 위해서 섰는데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많이 잠겼어요. 물을 계속 마시고 아무튼 제 기억으로 겨우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몸이 좀 불쾌했습니다. 몸살 기운처럼 굉장히 몸도 좀 쑤시고 아프고 그렇게 주일을 보냈더랬습니다. 월요일 되면 괜찮겠지 싶었는데 월요일 날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극심한 목감기와 몸살이 겹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야, 몸살 나는 것 같아. 아내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내 땀 한 번 쫙 빼고 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점심 먹고 자전거 타고 3시간 달렸습니다. 등들이 불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날 더웠습니다. 땀 정말로 많이 뺐습니다. 돌아와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월요일 저녁에는 정말로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워서 기도했습니다. 내 목에 손을 얹고 물러갈지어다. 아멘. 아침에 화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대로 아팠습니다. 검사해보니까 코로나였습니다. 그래서 목요일까지, 금요일은 좀 나아졌고, 그 수목 이틀 동안은 정말 아주 많이 아팠더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기도하면 코로나가 한 길로 왔다가 7길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코로나 때문에 끙끙 앓고 있는 모습 너무 초라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우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집 농사만 오늘 망쳤는지 원래 망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다른 집이 깜짝 놀랄 정도로 수확이 잘 나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 자식들은 시험 마치면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럴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어떤 특권이 있는가? 오늘 제가 2가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모양일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초라할까? 라는 첫 번째 문제를 이야기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떤 특권이 내게 있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런 유익과 특권에 대한 이야기, 이 2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완전한 해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2 질문에 대한 작은 답들, 실마리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잘 들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진정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4장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여기 2 신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요, 종이 등장합니다. 유업을 이을 자와 종은 대조되는 신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있기를 원합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되고 싶습니까? 종이 되고 싶습니까? 제가 물으면 웬만하면 대답하셔야 됩니다. 서로 피차 기분 나쁘도록 계속 버티시고. 유업을 이을 자가 되고 싶습니까? 종이 되고 싶습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종입니까? 유업을 이을 자입니까?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이런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죠?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주인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아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종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종은 아무리 일 잘하고 아무리 그 집에 오래 있어도 주인 될 수 없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는 개망나니처럼 살아도 언젠가는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이어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독특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해놓고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업을 이을 자이기에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자인데 그가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종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주인인데, 주인의 아들인데 종처럼 대우를 받는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야? 주인이 종처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집에 자녀가 여러분 종처럼 대우를 받는다? 여러분 집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집 조선시대 양반집 아이가 어리다고 해가지고 종하고 같이 살도록 만들고 종처럼 취급, 그런 거 없습니다. 엄연하게 반상의 윤리가 있고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인과 다름이 없는 상속자이지만, 아들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종처럼 취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한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는 당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문화였고 보편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상류사회층 가정에서는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를 어릴 때 엄격하게 가르칩니다. 커서 망나니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는 이 자녀를 강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어릴 때에는 후견인과 청지기를 두어서 이 자녀를 훈육시킵니다. 종들 중에 학식 있고 뛰어나고 무술도 있는 후견인을 두어서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엄격한 훈육을 합니다. 잘못하면 회초리를 때립니다. 종이 주인을 때립니다. 그때는 이 후견인인 종이 이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아들로 대하지 않습니다. 종처럼 취급합니다. 엄하게 가르칩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로마의 성인은 14살입니다. 태어나서 14살 될 때까지는 이 후견인 아래에서 종과 다름없는 취급을 받으며 엄격한 훈련을 받습니다. 14살이 되면 모든 걸 누리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14살이 되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이제 14살이 성인이 내게 돌아오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다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아들이 비록 성인이 되었지만 그 아들이 25살 될 때까지는 그 재산을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청지기가 다 주관을 합니다. 후견인이 14살까지 훈육을 시키고 이 아들이 물려받을 모든 유산은 25살 될 때까지는 청지기가 다 관리합니다. 주인의 아들이 자기 겁니다. 그런데 자기 것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청지기의 관리 아래에 있습니다. 그때는 한 푼도 쓸 수 없는 종과 다름없이 그렇게 지내야만 한다는 겁니다. 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14살 성인이 되었지만 어린 아이가 엄청난 재산을 유산으로 받으면요, 허랑방탕해질 수도 있고 또 못된 사람에게 사기도 당할 수도 있고 강도들에게 빼앗길 수도 있고, 그런 위험을 막기 위해서 25살이 될 때까지는 청지기에게, 그 이전에는 후견인에게 이 아들의 모든 양육을 맡겨서 관리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1절과 2절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가 주인의 아들이고 상속자지만 어렸을 때에는 청지기와 후견인 아래에서 종과 다름없는 취급을 받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그대로 도입해서 예화로 사용합니다. 이 청지기와 후견인 제도는 당시 로마 사회에서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상기시키면서 우리의 영적인 삶도 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3절 그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삶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이 1절과 2절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한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안에서 종로로 타였을 때, 어렸을 때에, 유업을 이을 자도 어렸을 때에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종로로 됐는 것처럼 우리도 어렸을 때에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로 됐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바람아 불어라, 비야 멈춰라, 막 기차 스톱, 이게 안 되느냐? 어렸을 때에는 우리 역시 세상의 초등학문에 매여서 종과 같이, 종과 다름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초등학문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이야기를 좀 더 설명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율법에 매여서, 그죠? 이 율법의 종과 같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이세요? 중간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있나요? 중간에 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변해진, 아니에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어렸을 때에는 율법 아래, 율법의 정죄의 회초리에 휘둘리면서 종과 다름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한번 보십시오. 4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때가 참에,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때가 참에, 이제 아까 예화에서는 성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계획의 때, 하나님의 인도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속량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피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왜 속량하셨느냐? 아들의 신분,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걸 양자 삼으셨다, 이렇게 말하죠. 입양했다. 그분이 우리를 아들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뭐 친아들 되지 왜 양자 만들었노?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시대에 친아들과 양자, 동등한 법적 권리와 동등한 사랑과 전혀 다르지 않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우리를 아들 삼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속량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하시오. 지금 주무시는 분 깨워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빨리 이거 잊어보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이건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직도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에는 율법의 정죄 아래 매여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속량에 깊이 깨달아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되고 복음 안에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특권이 뭐냐? 아들입니다. 아들이란 유익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자, 두 가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익은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친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빠라고. 한번 불러보시죠, 여러분. 아빠. 뭔가겠지. 나이 이래 돼가지고 뭐 아빠 칼라카이. 하나님께 그렇게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유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율법은 계약입니다. 계약. 해, 상조, 못해, 벌조. 벌이 무서워서, 그 징계가 무서워서 하게 되는 겁니다. 상이 탐나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계약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는 아들이야. 사랑의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율법의 정죄의 회초리는 더 이상 우리를 간섭할 수 없습니다. 후견인과 청지기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을 개입할 수 없어요. 성인이 되었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고요. 25살이 되었는데 후견인이 너 이리 와 종아리 돼. 이러면 죽어요. 그 후견인은. 그럴 수 없어요.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간섭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어요. 그럼 마음대로 막 살아도 돼요? 죄를 막 지어도 되나요? 됩니다. 하세요. 자유자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살아갈 때에 괜찮아요. 뭐 그렇게 크게 하지 마세요. 네. 괜찮습니다. 너무 우리도 몇 년만 지나면 휴대폰 진동 벨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그러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뭐까지 했는지를 까먹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약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움직였습니다. 지금은요,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의 삶의 기준, 행동의 규범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계약, 율법이 나의 삶을 이끌어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그 사랑이 나의 삶을 끌고 가는, 내 삶의 기준과 내 삶의 그 규범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제가 운동을 좋아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에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 앞 문방구 사장님이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마케팅 전략이 좋았던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 4학년, 5학년, 6학년 각 반별로 축구 대회를 열었어요. 사장님이 선물을 내고, 그러니까 학교 관계없이 사장님이 문방구 사장님 배쟁탈 학년별 축구 대회 되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참석합니다. 밤마다 그 문방구 사장님이 주심을 보면서 1등 해보면 축구공 하나 줍니다. 돈 얼마 하지도 않는데. 그런데도 그 문방구 사장님은 인기가 최고 좋았습니다. 저도 축구를 좋아하니까 1년에 한 번 열리는 그 대회가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막 하고 싶고 그랬습니다. 4학년 때에 대회에 참석하려고 엄마한테 이야기했다가 반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 대회는 주일날 하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안 가고 그거 간다 소리 듣겠다가 말만 했다가 두드려 맞았습니다. 5학년 때가 되었습니다. 말 안 했습니다. 그러고 갔습니다. 우리 엄마가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저녁에 개 패듯이 맞았습니다. 6학년 때 안 갔습니다. 왜 안 갔을까요? 겁나가지고 안 갔습니다. 또 갔다가 또 두드려 맞을게 그래서 오전 예배 9시 예배 잠깐 드리고 부약해 왔습니다. 예배 드리고 갔어요. 예배 드리고 가면 안 두드려 맞으니까 예배 드리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왜 아침 일찍 안 갔느냐? 그 엄마의 회초리가 무섭기 때문이었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우리 고등학교에서 동창회를 했습니다. 주일날 했습니다. 저는 갈 생각도 안 했습니다. 주일날 하기에. 가겠다는 마음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신학교 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가고 싶은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도 안 했습니다. 안 가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때는 회초리가 무서워서 안 간 것도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내가 안 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사랑으로서 움직여지는 사람입니다. 그전에는 율법
계약, 그 회초리 때문에 안 가고 가고가 결정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싫어하는 것이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고 거기에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 그건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익이 있다면 하나님과 가까워진 겁니다. 그분과 사랑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여러분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나의 삶과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랑이 나의 하루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율법에 의해서 하지 말아 했던 그 정죄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삶, 그게 아들입니다. 자, 이것이 특권입니다. 아들의 특권이라는 게 어떤 엄청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코로나도 이겨내고, 하나님의 아들은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아들은 시험도 잘 붙고, 하나님의 아들은 사업할 때마다 성공하고, 없어질 세상의 끝들에서 우뚝 서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의 관계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과 유익이 뭐냐 할 때에 유업을 넣습니다. 유업.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게 우리 것이 된다 이러면 별로 그렇게 감동스럽지 않습니다. 오늘 표정도 별로 감동 안스러워요.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봐요, 아무도 아멘도 안 하잖아요. 그건 죽어서 가는 천국 이런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닌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라는 것은 죽어서 우리가 가는 그 천국을 유업으로 들어가게 된다, 유업으로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유산, 하나님께 물려받는 우리의 진정한 상속, 유업은요, 하나님 그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나의 유업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있다가 없어질 순간적인 것들을 유업을 받는 게 기쁨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유업으로 받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유업으로 얻는 것, 이건 축복입니다. 축복.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유업으로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 오늘 좀 있다가 제가 한번 같이 여러분과 불러볼 찬송이 있습니다. 그게 충만이라는 찬송입니다. 무명이라도 공허하지 않는 것. 내가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무명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다. 예수가 내 안에 있기에 나는 무명이라도 만족한다. 가난하여도 내가 부족하지 않는 것은 그 예수가 나에게 부여함 되기 때문이다. 얼마나 멋진 가사인가요?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 부럽지 않아요. 세상의 영원한 왕 예수 그분으로 충만할 때에 그런 것들이 부럽지 않아요 라고 찬송하고 고백하는 게 예수를 유업으로 받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 찬송이 여러분의 삶의 찬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남들이 모르는 것지만 우리에게는 엄청난 유산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한 유산이 있고요. 또 그분, 그 존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충만하게 다가오는 그분이 나의 유산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소위로 문단은 34번이거든요. 소위로 문단 34번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양자로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양자로 삼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답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답 시작.
양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의 수유 중에 들게 하시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신 것이라. 아멘. 양자로 삼은 것은 한마디로 뭐라고죠? 떼어보세요. 양자로 삼은 것은 뭐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노력과 예씀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주에 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한 것, 이것도 뭐였다 그랬습니까?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되지. 예, 양자가 은혜입니다. 칭의는 뭐죠? 은혜입니다. 은혜. 칭의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를 덧입혀 주신 은혜, 나로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 의롭다는 칭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양자됨, 이거 역시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양자,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주님이 주신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니라. 그분과 친밀한 특권을 주셨고요. 또 그분 존재,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유업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예수로 충만한 성도입니다. 그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고 그 예수로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고 우리가 계획하고 달려가는 것들이 어쩌면 세상에 없어질 것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주님, 우리가 그런 것들에 우리의 목을 메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친밀감, 그리고 그분이 나의 삶의 유산이 되셔서 그분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꿈꾸게 하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감격과 감사의 삶을 하나님께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로 충만한 삶이 어떤 기쁨과 유익된 삶인지를 보여주며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